충청도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 지하도에 갇힌 사람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들을 높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면 그를 끔찍하게 여겼고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고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처럼 말씀을 주었고 사역을 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천사들도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었던 천사도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이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백성들이 위대하고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냐, 세 문단으로 나눠요. 이게 세 문 넘기면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함을 선포하고, 오늘 본문 읽은 2장 1절부터 4절은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달라요.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내용인데, 위에 1장부터 4절부터 14절까지는 넘겨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2장 5절부터 18절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임을 천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으로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도 낭만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마다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나는 순간 뭘 느꼈어요? 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으로 모아 천사는 어떻게 생겼다? 그냥 두렵게 생긴 거예요. 두렵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하나 보여줬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난주에 보내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있는 벽화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그냥 그린 거야. 그때 이 모양이 나왔죠? 근데 이사야서 6장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그림은 뭐냐? 이거는 성소피아 성당에 그려진 벽화예요. 벽화인데 이게 복원을 해놓은 건데, 이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른쪽 모습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른쪽 그림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냥 상상한 거겠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고 있었던 것은 날개의 모습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온 이 천사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천사를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천사에게 말씀을 받은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두렵게 나타났고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늙은 아내, 이미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겠다고 이미 포기한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잉태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그때 천사를 처음 보고 느꼈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나타나는데 오 천사다! 그럼 기뻐해야지. 왜 두려웠겠어요? 왜 무서웠겠습니까? 예? 이건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지난 시간 이후에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방인이지만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이 백부장에게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빠라는 곳에 가서 가이사랴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라 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기뻐해야 돼. 천사가 나타났어.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기뻐해야 되는데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을 때의 표현이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나타나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왜 천사라 그러고 천사를 왜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는가? 천사는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시킨 일만 해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난 고넬료는 어땠다고요? 두려웠다고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두려운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천사는 영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순간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천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왜 천사는 두렵게 보여지는가? 인간들에 의해서 볼 때 왜 두렵게 느껴지는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도 천사는 두려운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일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일해야지 하나님이 되려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 하나님처럼 일하는데 하나님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귀신이 아니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박태선이도 예전에 예수라고 그랬어. 자기가 제이름 예수라고 그러고, JMF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이만희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래요. 나는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걸 듣고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처럼 일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나타나 하나님같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천사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어떻게 여겼어요?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높게 여기는 천사도 예수님보다는 높은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이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라오스에 갔다 오면서 선물 큰 걸 하나 사와서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쉽잖아요. 누구냐 그러면 어렵지. 몇 명이냐 그러면 쉽잖아. 몇 명이에요? 40명. 40명 나왔어요. 또 다른 분들. 대충 얘기하세요. 4명, 4명도 나왔어요. 40명 나오고 4명도 나왔어요. 16명.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 대면이라는 건 뭐예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대면이에요. 근데 나는 한 명도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뭐냐? 이 구절은 도대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접한 것은 신의 산 가시나무 덜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천사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냐면 손자들이야 하나님처럼 보여줄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보고 싶잖아요. 어저께 봤는데 또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 못 보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본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도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면 다 죽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면 다 죽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라는 것은 본체, 주님의 본체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게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줘. 난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한 나는 존재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싶다고 그래 보여줄게. 근데 문제가 있어. 뭐예요? 만약에 네가 나를 보면 넌 죽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면 다 죽어. 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요구해? 근데 너 보면 나 죽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특혜를 줘요. 모세에게만. 저는 이게 특혜 맞다고 생각해요. 뭐 그만한 자격도 있지만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특혜라고 봐요. 뭐냐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까는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보세인 게. 다 보여주면 모세라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줘요. 어디를 보여줘요?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21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거둔대요.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둔대요. 그러면 네가 내 어디를 본다? 등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을 본 것도 하나님을 본 것으로 치면 본 것이고 등을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모세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등이라도 봤으니까 본 것이다. 응? 어떤 분이 저기 어디야 쿠웨이트인가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내가 쿠웨이트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 잠깐 갔다 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갔다 왔다는 게 비행기가 경유해서 잠깐 내렸다 탄 거야. 간 건 간 거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등을 봤지만 뒷모습을 봤지만 본 거라고 인정을 해주면 본 거고 등 본 건 인정 못해. 그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만 본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말씀 주고 뭐 한 거 뭐 그거는 다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 모든 일은 천사가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한 것이죠. 율법조차도 천사를 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스테반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스테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된 후에 이제 회당을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논쟁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이길 사람은 없었어요. 화가 난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라는 재판후에 재판받게 됩니다. 그때 스테반이 그들 앞에서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넌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명설교를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쭉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누구부터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쭉 설교를 하다가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불꽃이 천사라고 설명을 해요.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누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라 그래요? 천사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존재가 천사라고 밝히면서 율법을 전해준 존재도 천사라고 밝히는 거예요. 53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것이지 천사에 의해서 천사의 뜻대로 율법을 인간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사역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지금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존재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그 7장 쭉 읽어보면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내고 있는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삼고 그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명설교를 하게 될 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높은 존재로 여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천사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천사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하여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한 존재, 높은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는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사보다 높은 존재다. 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경고를 해요. 경고. 근데 경고가 재미있는 경고예요. 아주 나중에 들어보면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쌈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미있는 경고예요. 경고. 분명한 경고인데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경고라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글씨를 좀 작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화면이 좀 커져서 너무 커도 이제 작아도 보이니까 뒤에도 다 글씨 보이죠? 네, 글씨다. 그래서 좀 작게 폰트를 좀 작게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잘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너희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뜻이에요. 내가 설명한 이거를 잘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잘못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하면서 2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성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뜻은 구약에 통한 모든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전부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줬어요. 율법도 주었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도 천사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천사를 통해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죠. 잘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했잖아요. 경고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신을, 우상을 수입해다가 섬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했잖아요. 결국 멸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남유다도 한번 봐요. 남유다도 좀 나아요. 남유다는 좀 괜찮은 왕들도 있었어요. 괜찮은 왕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하스 왕도 있었어요. 아하스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상체로 제물로 바쳤어요. 이방 신에게.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잘못했으면 히스기야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배역한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아수르를 보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아하스가 죽고 누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요구를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줘.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을 유보시켜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한 명만 뽑으려면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보다 더 악한, 자기가 우상을 깎아서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미술을 잘했는지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만든 우상을 성전에다 세워놓았던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이 가장 패역한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고 다시 뜻을 바꿔 세웁니다. 그래서 멸망해요.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끌려가서 죽는데 눈깔이 죄송합니다. 눈도 뽑혀. 목사가 서서 눈깔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눈도 뽑히고 사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 얼마나 처참합니까? 왜 그렇게 망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2절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2절 말씀을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경고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야. 권위가 있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망했거든. 그래서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이.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또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제가 또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뒤쪽부터 봐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 주가 누구예요? 구원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주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주로.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신 바요.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4절로 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두 가지로 증명이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증명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증명했고 성령님이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표적은 뭐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당신이 정말 선지자나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죽었다가 거의 살아난 거예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이거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 요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보여준 표적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 저것이 무너지고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우회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럼 기사는 뭡니까? 이적을 뜻해. 이적. 기사는 이적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신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신 이적. 이게 이적과 기사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능력은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
같은 것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물 위에 걸으셨죠? 물 위에 걸으기 능력이에요. 또 말씀으로 돌풍을 잠재우셨어요.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이에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뭐예요? 뭐예요? 은사예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은사는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성이 있는 인간들에게 오는 순간 뭘로 느껴요? 계급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받았대. 무슨 은사? 신유의 은사도 받았대. 예언의 은사도 받았대. 방언의 은사도 받았대. 막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어떡하다고요? 너는 은사 받았냐? 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난 예언의 나는 성령 받았어. 그래서 어쩌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사가 더 위대합니까? 성령님이 더 위대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더 위대하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에 멈춰 있습니까? 은사에. 여기서 하나님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걸 보면 이해가 쉬워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위대한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한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레기. 은사도.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면 가장 처참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은사도 받았는데 넌 은사 받았냐? 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은사 그 100번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증명했다고요? 증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증명해 주시고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뭐를?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3절로 한번 넘겨보세요. 3절 보면 이해가 돼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누가 증명을 하신? 하나님이 증명을 했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 그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직접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앞에 거는 뭐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 앞에 그 구절이. 예수를 통하여 준 구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물음표가 된다고요. 이 물음표가 뭐예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 넘겨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이 말씀. 경고하는 거죠. 엄청난 경고지만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이 왼손으로 한 방을 쳐가지고 100kg짜리를 넘긴 사람이거든. 내가 오른손으로 더 칠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걸로 쳐가지고 사람 하나 기절시켰는데 너 오른손으로 맞아볼래?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재밌죠, 경고가. 근데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지옥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알지도 못하는 저기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을 돕고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예?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교까지 하세요. 어려운데. 우리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유, 어려운데 선교. 응?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하냐.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어려운데 남돋게 생겼냐고. 그래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선교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받을 형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원자라고 잘 믿어 그런 일을 감당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붙잡는, 구원의 주로 붙잡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